오늘부터 3주 동안 가을 3인 3색 부흥사경회가 진행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번에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제가요? 인사 여러분 하셨는데 그렇죠. 복음을 누리자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라라는 큰 제목으로, 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참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16장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펴놓고 쭉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점쟁이들. 대림교회는 뭐 안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 병든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어디를 찾아가요? 점집에 찾아가는 성도라 부르기엔 애매한데 또 성도가 아니라 하기에도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계셨습니다. 찾아갔는데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는요, 혹시 그렇게 가더라도 용한 점쟁이를 만나도 교회 와서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영적으로 병든 교회에서는요, 용한 점쟁이를 만나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지사님 일로 와봐.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만났는데 용해. 과거를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을 데리고 전도해서 어딜 가요? 점쟁이. 실제로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점쟁이를 만나러 갔는데 너무 용한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 자기가 얘기도 안 했던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쟁이들이 실제 있습니다. 용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이죠?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뭐처럼 알아맞혀요? 귀신처럼. 얘기도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는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은 과거는 왜 아냐 하면 계속 살아왔으니까. 근데 사람의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왜 귀신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그 여종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었을까요? 그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여종에게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점을 치는 그러한 능력을 줬을까요? 이유는 아마 미래가 궁금해서 그 여인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점점 더 그녀를 의존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은 이 점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정황상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정황상 굉장히 용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돈을 그녀의 주인들이 다 착취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많이 봤어요. 사역할 때 귀신에 사로잡혀서, 제가 서울 와서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는데 부산에 사역할 때 교구에서 누가 귀신에 사로잡혔다 하면, 저는 이제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었는데 같이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러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목사님들은요, 두려워해요. 누가 귀신 들려서 그 집에 가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본 적은 있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을 한 번도 현장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불행한 것이고, 수많은 돈을 벌지만 자기 돈이 아니에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하니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보면요, 매일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분위기가 왜 이러세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빌립보에서 무엇을 하는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어지는 그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그녀가 사도 바울을 선전해 주는데 왜 괴로워했을까요? 지금 그녀가 외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뒤돌아서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해줘야죠. 그런데 귀신에 들린 사람은 상담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던 그 여인을 향해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자, 그 귀신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그 여인, 귀신에 사로잡혀서 몇 년을 살아온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이 그 사로잡힘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행복하지 않은 삶,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이 그 사로잡힘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정의 주인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여러분, 지금 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이거 말씀을 다시 보시면 19절에 자기의 무엇이 끊어졌어요? 수익이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그들이 수익을 얻게 되었었는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막대한 수익이 이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에요, 돈. 이 여인이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돈.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면 좋은 것이고 돈이 안 되면 안 좋은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돈이 좀 들어오면 좋은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돈이 좀 들어오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고, 모든 게 돈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은 모든 관심이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장터는 아고라라고 불리는 곳이죠.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전달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판결하는 곳, 그것이 아고라, 이 장터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이 아고라로 간 거예요. 즉결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에서 무슨 일을 한 거죠?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귀한 일을 한 것이죠. 평생을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그 불행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건져내주는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일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특징이 생략법이거든요. 어떨 때는 한 줄 차이가 그냥 10년씩, 20년, 30년씩 막 점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22절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이 무엇을 당했다고 합니까? 22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무엇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고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누가 고발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선한 일을 했는데 고발을 당하면요, 그냥 뒤에서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발을 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발 당한 것으로 끝이 아니죠. 방금 읽은 22절 중반절에 보면 상관들이 바울의 무엇을 찢어요?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옷을 찢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하고 김명호 목사님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목사님 갑자기 목양실에서 얘기하다 제 옷을 찢었다. 좋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근데 이 당시는 고대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옷을 저당 잡으면 옷은 하루 만에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옷은요, 그냥 옷 역할뿐만 아니라 잠잘 때 입을 역할도 하는 것이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한 일을 하고 고발당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옷이 많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옷을 벗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부드럽게 옷을 벗겼을까요? 아니요. 옷을 찢으면서 옷을 벗겨버리는 것이에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만한 어떤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한 영혼을 귀신에 사로잡혀서 건져내는 귀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옷이 찢기고 옷이 벗겨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매로 치라. 근데 여러분 23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냥 매를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정말 많은 매를 맞았어요. 옷을 벗김 당한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가운데 많은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어느 선에서 매를 때리는 것을 그쳤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바울의 입장이 그 동행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데 언제 그 매가 그칠지를 몰라요.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뭐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정말 많은 매를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옥에 갇히죠. 24절에 보면 깊은 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은 세 종류의 감옥이 있다고 하죠. 깊은 옥은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춥고 가장 캄캄한, 가장 열악한 옥, 그게 깊은 옥입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쇠고랑이 아닙니다. 착고는 이 당시에 착고는요, 넓은 널판지 구멍을 뚫고 다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 사이에 아주 뾰족한 날카로운 것들을 박아 놓는데 다리를 끼워 넣잖아요.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착고에 그들의 발이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일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를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 고난이 감당하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를 맞는 일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좀 덜 아플까요? 아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굉장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중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선한 일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과 신라가 선한 일을 했는데 박수를 치기는커녕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격려하기보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오히려 모함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은 깊은 감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 가운데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제요? 한밤중에.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태장으로 맞았든지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혼절할 때,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깨어난 시간이 언제였다고 얘기해요? 한밤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낮에 잡혀가서, 아고라는 밤에 열리지 않으니까요, 재판정이. 그러니까 낮에 잡혀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정신을 차렸어요. 맞다가 완전히 기절해버린 것이죠.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 한번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을 떴는데 어땠을까요?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픈 것입니다. 아마 온몸에는 피가 낭자했을 거예요. 온몸이 멍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끼어져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파고드는 그 아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그 상황에서 오늘 무엇을 했을까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그것도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그 수모와 그 고통을 당한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여러분, 그들이 한밤중에 정신이 들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몰래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누구도 들었더라? 죄수들도 들었더라. 정신이 들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함께 그 깊은 옥에 지금 그러한 상태로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지금 그 일을 겪은 거예요. 눈을 떴어요. 온몸이 아픕니다. 피투성이에요. 옷도 다 찢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에 눈 떴다. 내가 살아있구나. 앞으로 바울하고 계속 이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부터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신라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사건에서 26절,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 와우.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어졌구나. 와우. 엄청난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물론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게 참된 기적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참된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도 나도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참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제 이건 엔딩으로 가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뭐길래 첫 번째인가? 마지막 이제 엔딩 하면서 하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에서도 날마다 이 참된 기적,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그 삶에서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앞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라와서 했던 찬양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뒷부분을 다 설명하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하고 마음이 성령께서 통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이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 일 이후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게 되고 또 자지장사 루디아와 이런 사람들이 개척 멤버가 되는 거죠.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마 빌립보 교회는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전설처럼 들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죠. 나중에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네, 뒷부분까지 했네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좀 잘 안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7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세상에 좋은 것. 여러분, 세상에 좋고 유익한 게 많지요? 여러분, 세상에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죠? 뭐가 있으면 유익하다 얘기합니까? 갑자기 예배당에 오니까 너무 고상해지시나요? 아니, 뭐가 좋고 유익하다 그래요? 뭐가 많으면? 그렇죠. 돈이 많으면 유익하죠. 돈은 가치 중, 돈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요. 돈이 많으면 유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손에 돈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재정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부, 명예, 학벌,
세상에서 볼 때 유익하던 거, 좋은 거,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까?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안 좋은 것으로 여긴다? 무슨 의미지?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읽어가다 보면 뒤에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구나. 이런 배설물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했어요. 배설물이 뭐죠? 뭐죠? 네, 그거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그래 나도 배설물로 여겨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마음에서는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8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고상하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의 가치를 알게 되니,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말한 거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게 안 귀한 게 아니에요. 귀한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복의 비하니, 이것과 함께 비교해 볼 때는 이것을 아무리 많이 가치를 치고 쳐줘도 뭐 이상 치기가 어렵더라? 배설물 이상의 가치를 취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데, 굉장히 귀한 것인데, 하늘의 가치와 비교하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배설물 이상의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또 얻게 될 그 하늘의 상급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이거와 비교할 때는, 비교하지 않을 때는 큰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읽기에 너무나 아까운 것이지만, 이 가치에 비하면 배설물 이상의 가치를 매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소중한 주님을 내 손에, 그 주님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잃어버려도 가장 소중한 주님을 내가 잃지 아니하고,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신지, 또 하늘에 준비된 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깊은 감옥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 입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까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내가 그 주님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찬양하는 기적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이 나아지면 찬양한다고.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참된 기적, 우리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은요,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죠.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 왔는데 그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날마다 더 깊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참된 기적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참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적,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파선되고 헐받고 굶주리고 죽음 직전까지 돌을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바울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서신서를 보세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한 게 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은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이해의 끝자락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가 되면 그 이해가 되는 거기서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서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상황,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끝자락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철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바울보다 더 힘들고 지금 고달픈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바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을 누리는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적이 회복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부흥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계속되는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참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하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